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아니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우선 우리 12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제2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거로 장이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제1절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가로 없는 1번으로 해서 제자들을 통한 확장, 거기서 오늘은 한쪽 가로 1번에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를 우리가 소개를 받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10장 1절로 12절이 72명을 전도자 파송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본문에는 70명으로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설명하면서 왜 그렇게 썼는지에 대한 거는 그때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거라고 하는 장이 바뀌니까 언뜻 우리가 누가복음을 하나님의 의와 나라, 구속과 나라를 증거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제 세우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그의 나라를 증거하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나라를 이루는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복과 나라를 상실하게 되어졌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대속하게 되어지는 회복을 우리가 전체 성경의 그림으로 그동안 공부를 갖다 해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의 내용이 이제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에 이미 하나님께 창조 사역상 그를 약속을 한 걸 우리가 근본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대 언약이라고도 하고 근본 언약에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창세기 2장 8절 하나님의 안식을 마치시고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미 섭리 사역을 시작하는 나라가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그의 아내를 삼아 가지고 당신이 거할 집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설명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형적인 언약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때에 이제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냥 항상 넘치는 그거는 장마 때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곡식이 익을 때라고 하는 거는 미리 익을 때입니다. 그래서 미리 익을 때를 우리가 오순절로 보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게 되어지는데 제자들한테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도를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안 온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온 거는 이제 오순절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을 입고 성도들이 권능을 받고 그리고 증인의 역할을 또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고 해서 교회가 창설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서에서는 가까이 왔다라고 소개를 또 하라고 그러시니까 가까이 온 그런 이걸로 봤을 때 그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는가? 구약성경 모형적인 그 언약을 보게 되면 모세 오경에서 약속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여호수아서를 비롯해 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모형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실체적으로는 에덴이라고 하는 동네, 이게 그 하나님의 그 나라 또는 예표적으로 보이는 건 물론 노아의 방주도 거기에 속하지요. 노아의 방주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역사가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전체 그림을 통해 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형적인 여호수아서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갔고 들어간 나라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그들을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지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증거한다고 하면 예수님은 물론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 베이스를 놓고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적 배경이 없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어떤 관념적인 나라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체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는 이야기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70인을 파송하면서 이제 그런 문제가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0장 전체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소개인데 갈릴리 북부 지역 전도입니다. 근데 그런 지역을 소개를 또 하시면서 땅 정복의 신령한 성취라고 이렇게 부제를 달아놨어요. 그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전도되어진다는 이야기는 복음으로 어둠의 그 세속의 나라를 밟고 그리고 빛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확장되어지는 걸 우리는 그걸 이제 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둠으로 장악되어져 있던 우리들이 변화를 받고 우리들의 마음이 명철해져 밝게 되어져 가지고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했던 것처럼 성도의 삶은 거룩함을 이루어 가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 문제도 없어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아주 젖먹이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기초적인 그런 기초를 놓고 그걸 설명하시는지 이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이 되어져야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서 어떻게 당신의 몸을 완성을 해가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폭넓은 그림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가인의 후손에게 화 선언을 갖다 했듯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화를 선언을 갖다 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귀신들의 복종 그리고 사탄 권세의 추락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능이 빛의 권세가 결국은 어둠의 권세를 장악을 해 나가기 시작하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 기초적으로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와서 복음을 갖다 했을 때 그건 바로 이제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걸 봤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늘과 같이 높이려고 하는 별 중에 가장 높은 별로 여겼던 사단의 권세가 결국은 추락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둠의 권세가 완전히 장악했던 세계인데 그 어둠의 권세가 힘을 잃고 능력을 잃고 그 권세가 추락되어지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설명하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기뻐하시는 주님에 대한 글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의 보는 것, 축기하고 이제 이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세를 통해 가지고 귀신을 내쫓는 이런 걸 보고 신령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걸 지금 보고 온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이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그냥 신령한 세계를 보는 눈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세계는 어중이 떠중이 세상에 눈만 뜨면 다 보는 세상입니다. 이거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눈을 가지고 영적인 그런 그 세계가 어떠한 것인지 이걸 보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런 그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25절로 이제 37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게 되어져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을 뭐 착하게 살자 이런 걸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에덴 동산서부터 지금 예수님의 회복의 사건으로 전체를 놓고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면 이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예를 갖다 들 때 위로 붙이라고 그래가지고 위로 붙이는 거 참 밀려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환자를 주막에다 맡기고 내가 나중에 다시 돌아올 테니까 그때 정산을 하자 그러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성취의 예화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온 사역을 좀 설명을 한 거예요. 거기서 그런 전체 그림을 읽어내야지 문자에 취해져 가지고 뭐 사마리아인은 착하고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못됐고 이런 차원으로 보는 거는 기독교를 윤리적 종교로 폄하시키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 사역으로 우리가 온전히 드러내는가, 이것이 소위 말하고 있는 성경 신학적 관점인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이. 그리고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통한 교훈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기능 중심적 마르다와 계시 중심적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율법이 우리 사무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라고 하는 그 예를 들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예수님 믿으면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으라고 해놓고 나중에는 믿으니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해간다고 하는 것도 믿어지기 때문에 그냥 믿음의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선물로 받았던 믿음으로 열매가 맺어져 가는 거지 우리가 어줍지 않은 우리들이 뭘 맺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에 오시게 되면 그냥 평안히 계시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만 믿으시면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인도하다 해 가신다니까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가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그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되어지는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이런 희락이나 뭐 이런 거를 해석을 하다가 보니까 가난하면 나쁜 거고 약하면 나쁜 거고 이런 이원론에 우리가 빠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기독교는 절대적인 종교예요. 이원론에 의해 가지고 흔들리는 이런 성도들의 삶이 아니다. 우리 절대자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을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건지 그걸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니까 성경을 우리 공부하면서 심령의 평강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걸 안 해서 이거 죄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해가지고 공으로 여겨주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죄 받는 거 아니야? 그 이야기는 내가 잘해가지고 칭찬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라고요. 근데 뭐 그것이 다른 이야기처럼 해석을 하는데 똑같은 이야기예요. 해가지고 마는 거나 안 해가지고 망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망할 자는 망하는 거예요. 흥할 자는 안 해도 흥하고 해도 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주권적 사역이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소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장을 들어가기 전에 이것이 적어도 지금 21장까지 소개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반을 소개하기 때문에 조금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우리 누가복음 10장 1절로 12절 개론의 제목에 이제 72명을 전도자로 파송이 되어졌다고 그랬기 때문에 다시 그를 이제 그 제목을 잡은 것이 우리 이제 개정판을 이제 제가 손을 봐가지고 70명으로 고쳐놨어요. 왜? 오해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본문에서 말한 걸 그대로 쓰는 것이 낫겠다 해가지고 70명으로 바꿔놨습니다. 70명을 전도차 파송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하고 거기에 나와져 있는 것이 마태복음에도 이 제자 파송들이 나와요. 그 제자 파송을 했을 때에 하셨던 내용과 그다음에 70인을 세워가지고 보내실 때의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제자들을 보냈을 때의 내용이나
또는 70인을 보냈을 때의 그 내용이나 비슷하다. 그래서 이건 다른 성경의 70인은 빠져 있어요. 그러나 지금 누가는 하나님 나라를 전폭적으로 소개하겠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소개하겠다 했고, 그 본문을 이제 보시게 되면 거기서 이제 이러잖아요.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고 하는 동네예요. 그런데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앞서 보내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앞서 보냈기 때문에 앞서 보낸 그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했던 동네에, 온 동리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물론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대로 나라가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앞서 보낸 거야. 앞서 보낸 것. 앞서 보낸 걸 시간적인 개념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러면 언젠가 다시 거길 돌린단 말이야? 이런 생각으로 하게 되면 그 복 있는 눈이 아닌 거예요. 복 있는 눈은 뭐라 그랬어요? 신령한 세계를 본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이 가려고 했던 동네, 온 동리에 복음을 증거하러 오셨던 주님께서 이제 그때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게 되는 역사를 해가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앞서 보낸 일이 성취되어지는 사건이에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그걸 이해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갖다 하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는 어린 양 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우리들을 볼 때 어린 양처럼 본다는 거야.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땐 누구의 권능으로 이제 그 사단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냈던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보냈을 때 어린 양을 보낸 것 같다고 그랬는데, 그 어린 양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갖다 하는 증인의 사역을 갖다 했을 때 그건 누가 하시겠어요? 물론 예수님이 하시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성자 하나님이 부활 승천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그런 그 보내심을 받은 성도들은 결국은 예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다. 그렇게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이제 감이 또 오실 거예요. 자, 그런 그 이야기로 먼저 보시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빌라고 그러거든요. 자, 우리 뭐 이제 외교 사절단이 뭐 이제 어떤 건지 일반적인 그런 의미도 설명을 해드렸고, 고린도전서에서 이제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신령한 세계를 보는 것이 우리들의 씨름이고 성도들이 보는 전쟁의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 소개한 것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 2장 18절에 이제 그들이 그 정탐을 갖다 하고 그들을 영접을 갖다 했던 라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 여인만이 그들을 정탐꾼을 맞이해요. 그래가지고 정탐꾼들이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럼 우리가 다시 들어올 때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냥 정탐꾼을 영접했던 그런 이야기나 여기서 제자들이 파송되던 제자들을 믿고 영접하는 거나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보시고, 이제 이건 다른 사본간에 70인과 72인의 견해가 있는데, 이거는 참고로 제가 이제 그려드린 거니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공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모든 나라들, 이 후대의 교회가 세계 모든 나라들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을 예견한 것으로 이해가 되어진다. 주석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소위 노아의 세 아들 함과 야벳과 셈의 모든 그런 후손들이 어떤 그 민족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 히브리서에서는 70족으로 족속으로 이해를 했고, 그다음에 70인역을 통해 가지고 본 사람들은 72족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뭐 몇 족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노아 이후에 세 사람밖에 없었는데 그 아들로부터
만들어진 민족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뭐 여기에 이제 그 뭐 욥기의 배경 역사도 나오고 이스라엘의 그런 그 역사도 나오니까 참고로 해서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 20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준 땅이야, 그냥 정복해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무자비하게 그냥 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친다고요? 그들한테 평화를 선언해야 돼요.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몸된 성도들로 왔으니까 그렇게 전도를 갖다 하게 되면 그들이 만약에 복 받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그 평화를 받아들이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쳐가지고 멸절을 시키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원수까지도 사랑을 하라고 그러는데 원수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미워하고 뭐 그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일단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면 그들이 예수를 믿는 내가 주먹을 믿겠다 뭐 이래가지고 허튼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땐 신발에 먼지를 갖다 떨어버리고 그냥 돌아서시면 돼요. 저주할 것도 없어요. 왜?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받을 사람이 믿어지는 거지 강제로 뭐 돈을 쓰고 애를 먹고 이러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교회가 조금 부흥하려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걸복걸 하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체면이 있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뭐 우리 교회 제발 나와주세요. 아니 왜 우리가 빌어요 빌기를. 그냥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만 하면 우리 교회 등록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아유 난 이거 뭐 무슨 말하는지도 못 알아듣겠어요 라고 하게 되면 초보 단계를 가르치는 교회를 등록하실 거예요. 만약에 구원받을 사람이면 너무 우리 교회로 끌고 오는 게 전도라고 하는 이런 편견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편견을 가지고 계시면 괜히 우리 교회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야속스럽게 생각을 하고 원망을 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할 수만 있으면 복을 빌고 사랑을 우리가 전하게 되어지면 됐습니다. 원수까지 사랑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주님께서.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을 때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는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병자를 고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귀신에 의해 가지고 병이 들었으니까 귀신을 쫓는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걸 축기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축기 사역을 하게 되면 귀신이 쫓겨나니까 병이라고 하는 저주로부터 그냥 노임을 받겠죠.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를 해라.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 이제 왔잖아요. 우리는 왜 사도행전 이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생활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품위 있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품위 있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어디 뭐 그 깡패나 뭐 양아치라고 이제 세상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득세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흉내내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품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고 자격이 있고 하나님 그런 권능을 받은 권능자가 우리가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권능을 가지고 품위 있게 사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다른 사람한테 그것이 증거되어지는 이런 일이 계속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제 거기서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거리로 나오라는 얘기예요. 뭐 옛날에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치러 들어갈 때 우리가 이러이러하다. 그냥 예수님 믿고 너희들 우리를 영접할래? 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영접하게 되면 복을 빌고 함께 살지만 그거를 아니고 만약에 나는 너희들 죽으면 죽었지 못 들여보내 라고 전쟁을 그들이 선포를 하게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명분 있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먼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자초해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멸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서의 전쟁이에요.
그렇지만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 이야기는 그 먼지까지도 다 증거가 되어져요. 우리는 세상에 지금 뭐 이 코로나 19 그 세균이 병만 걸리는 것 같이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다 증거로 남을 것들이거든요. 그것이 뭐 19에 우리 감염되든 감염되지 않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 이 창조되어진 것들을 섭리하시는 역사 중에 그 코로나 19라고 하는 세균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작동시키시는지 그걸 우리가 이런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다만 뭐 과학의 세계로 보는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다. 피치 못한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권세 받은 자들이 교회의 출석을 통제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권능 받은 자로서 해석을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의 새로운 해석인 거예요. 그걸 교조적인 입장에서 무조건 오고 주일날은 지켜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이 만약에 맹장이 터져가지고 병원에 입원돼 있으면 어떻게 하시죠? 교회 못 나와요. 그냥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는 자기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는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는 교조적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이야기 될 거니까 좀 더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시고 교회에 출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나오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억지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오랜만에 이게 보지 못하고 그랬으니까 지세들이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그러지잖아요. 또 말씀도 뭐 집에서 듣던 거하고 또 이렇게 직강을 듣는 거하고 다르니까 우리가 교회의 발걸음이 자연적으로 옮기게 되어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당에 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교제를 나누게 되어지니까 우리들의 그 품격 있는 신앙생활이 배나 멋있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절서부터 16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여기 아까 그림마저 소개한 거는 예수를 영접지 않는 자들의 운명에 대해서 여기서 쭉 이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이건 참고를 우리 이번에 나오나요? 네, 13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런 걸 보여준 역사는 요나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나서는 니느웨라고 하는 것이 아수르의 도시인데 수도인데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은 하실 정도로 타락되어져 있으니 요나 보고 거기서 너희가 회개케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나가 자기 주관대로 해가지고 내가 왜 우리 대적을 갖다 우회해가지고 그래야 돼? 나 다시스를 내 배에다가 할 수 없이 큰 물고기 뱃속에 잡혀가지고 할 수 없이 아수르 땅까지 가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 요나서라고 그랬어요. 그 요나서의 내용처럼 요나가 허기 싫은 일을 갖다 하니까 사흘 길을 걸어야 될 그 니느웨 성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나절 만에 그냥 뚝딱 해쳐버리고 말아요. 그걸 우리가 세속적인 표현으로 뭐라 그래요? 처삼천 벌쳐듯이 처삼천묘 벌쳐듯 한다 그러잖아요. 대충 해버리는 거예요. 뭐 요즘 같으면 처삼천이면 누군지 얼굴도 모를 텐데 옛날에 나왔던 속담이기에 그것도 대충 하는 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나절 만에 하니까는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한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멸망을 하나 유보로 따시는 거예요. 멸망을 갖다 유보로 따요. 그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여로보암 2세 때,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전역을 이제 다윗이 차지했던 땅덩어리를 다 차지할 만큼 북쪽 이스라엘이 아주 융성할 때거든요. 그러나 그 융성했던 우리 북쪽 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721년 완전히 멸망을 당해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통해 가지고 확인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망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망하게 하려면 지금 망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멸망을 시켜야 될 도구로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를 다 시켜 놓으시니까 힘도 길르게 만들고 그 뭐 아주 조그만 회초리 정도 들고 있다고 한다면 몽둥이까지 이제 들게끔 세력을 크게 만들어놔요. 그래야 완전히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을 멸절을 시킬 만한 세력으로 하나님께서 키워놓으시고 그들에게 북쪽 이스라엘을 맡기고 그래가지고 그놈들이 북쪽 이스라엘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 멸망되어진 하나님께서는 얼마의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4분의 1의 권세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을 멸망하는 권세는 그들 얼마나 쓴다고요? 3분의 1을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두들겨 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형 보복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너 내 백성 불쌍히 여기지 않고 너 죽였어? 그럼 넌 나한테 죽어봐. 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불택한 백성들한테 오는 심판의 역사입니다. 그걸 준비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를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영접지 않는 자들에 대한 운명을. 그래서 그걸 제일 먼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가지고 가인이 아벨의 머리를 돌로 쳐가지고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사건으로부터 해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예수를 영접지 않는 그 비유를 고라신, 벳세다, 두로와 시돈, 가버나움 이건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했던 그 지역만을 언급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았던 그런 그 지역도 포함되어져 있는 그 개념을 가지고 영접지 않은 자들의 운명을 설명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갖다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시라고 애쓰십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전도가 되냐? 뭐 가지고 우리가 웃겨 뭐 이렇게 값없이 여기면은 품격이 있는 건 아니겠죠. 다른 우리보다 미숙한 복음을 증거하더라도 저분들이 아는 걸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라고 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포용을 갖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를 그렇게 해 가실 겁니다. 그런 뒤에 13절부터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를 지금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갖다 하고 13절부터 16절까지예요. 그래서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사역과 성자 하나님의 사역과 성령 사역에 의해 가지고 전도하는 제자들의 사역과 이것이 일렬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체적인 언약으로부터 모형적인 언약으로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이 성경적 원료고 좀 맞는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뒤에 17절부터 20절 보시게 되면 70명의 귀한 보고와 교훈이 있게 되어지고 그는 우리가 빨간 글씨로 주보에 보시게 되면 존재로적 영생의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족을 달아놨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왜냐면 예수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증거를 갖다가 뭐 귀신이 내쫓기고 환자가 일어나고 하는 능력을 갖다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마 이거를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던 그 원리를 따라가지고 소개가 되어지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우리는 이제 이 사역을 할 때 뭐 미숙한 신앙생활을 할 때는 다 그렇죠. 저도 신비주의 뭐 이런 거에 이제 그 심취했을 적에는 뭐 그냥 손을 얹으면 막 사람들이 병이 났고 뭐 뒤로 벌렁벌렁 넘어지고 이거 되게 폼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 좀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갖다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네 분수를 알아라 가지고 안 주셔가지고 천만다행 이제 이 말씀을 공부하는 쪽으로 이제 제가 방향을 틀게 되어졌는지도 몰라요. 그때 그거 줬으면 저 만나지 못한다. 저 어디 뭐 지금 비행기 타고 이 전도 여행 다니고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 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존재론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소개했을 때 이제 에덴 동산에 있던 우리들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해가지고 타락인이 되어져 가지고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되어진 거 아니에요. 이때 예수님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거를 중생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생인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공히 가지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마치 영만 있는 사람들처럼 뭐 신령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육 속에 가두어 놨어요, 영을. 그래서 깨어지기 쉬운 항아리에 그런 보와 같은 보배를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깨어지기 쉬운 그런 항아리와 같다. 그래서 잘 관리를 갖다 해야 돼요. 아니면 깨져버리게 되면 복음이 쏟아지고 나는 이제 그 항아리 몸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 오늘 교회 갈 때 어떤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가 고맙다고 이야기했다 하다든지 뭐 이런 거 뭐 내 복음을 받아들였다든지 이런 걸 듣고 그런 상황을 기뻐하고 그러는 건 약간 과정적인 거란 말이에요. 과정적인 거. 본질적인 건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 나는 내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일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자도 흔들 수 없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런 확신을 갖는 그것이 중요하지. 내가 뭐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라도 기도 위주의 신앙생활 뭐 이런 것들은 매우 경계를 갖다 해야 돼요. 왜냐면 기도에 효용이 있다든지 이래가지고 상 차려놓고 돈 받아가면서 점쳐 주고 이렇게 되어지는 예수 믿는 무당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신비주의가 매우 위험한 거예요. 지금 모든 이단들의 그 줄기를 타고 올라가면 소위 뭐 구기도라든지 이런 걸 갖다 했던 권사님들에 의한 그 뿌리로부터 이 이단의 그 줄기가 만들어지거든요. 왜? 기도에 심취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는 세계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만드셔요. 그것이 이단들이 역사를 하는 거짓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공부를 했다 하고 성경적으로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너무 중요하다.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도 그래요. 종교개혁이 지금 500년, 600년이 흘러가면서 수많은 자유주의가 등장을 하고 자유주의가 등장을 하니까 그를 우리가 어떤 대변을 갖다 해가지고 변명을 하고 변증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변증되어져 가면서 변화되어진 게 많거든요. 변질되어진 진리가 그런 신학자들한테 배우게 되면 우리들도 그쪽 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조금씩 변질을 갖다 돼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해가지고 본질적으로 해가지고는 종교 개혁자들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었던 그 진리의 세계로 우리가 이게 우리의 거처를 갖다 거기다 둬야 돼. 출발점을 그거로부터 성경 신학적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왜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변정을 못했고 그리고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의 역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성경 신학을 우리처럼 주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문자 위주로 성경을 볼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을 주셨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자유주의의 등장이라든지 하는 걸 제대로 대처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연약한 모습을 줬고 근데 그거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걸 증명해내시는 일인데 우리는 그걸 우리 나름대로 성경 해석을 바꿔가지고 해결하겠다고 하니까 결국은 엉뚱한 성경 해석이 되어지고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목숨을 걸고 표준 교리를 만들어 줬고, 그래서 그거를 의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표준을 우리한테 제시를 갖다 했는데, 그 표준이 없어지고 지금은 각자가 다 표준이 돼버린 거예요. 예. 각 목사가 다 연구자들이 전부 표준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개인 목사한테 권위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부정을 갖다 해야 돼요. 이덕성에게 권위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배격을 갖다 해야 됩니다. 모든 권위는 오직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만 권위가 있는 거지, 강론하는 목사한테 권위가 있는 게 아니다. 모든 이단들 보십시오. 전부 자기 권위를 주장하잖아요. 뭐 감옥에 있어도 그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은 뭐 흔들림이 없어요. 얼마나 세뇌가 됐으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인 연구자, 개인 목회자, 여기에 권위를 인정하면 안 돼요. 모든 권위는 오직 성경에 있다. 다만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 가지고 성경 신학적으로 통시적으로 성경을 보는 눈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또는 다양하게 또는 심층적으로 이해했다 하는가라고 하는 쪽으로 성경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되면 그동안 우리 선배들이 과오를 저질렀던 이런 그 일들을 극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14세기에 일어났던 흑사병으로 인해 가지고 종교 개혁이 일어난 문화의 배경이 되어졌다고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현대의 팬데믹은 뭐예요? 종교 개혁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그림이 있어요, 거기에. 근데 그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이 팬데믹은 그냥 뭐 이 자연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더 성경 신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걸 연구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이런 비극적인, 그래서 긴 시간 우리가 우울하게끔 만들어 놓은 이런 그 환경이 우울하기는커녕 우리한테 소망이 되어지고 오히려 믿음의 다름질을 칠 수 있는 좋은 여건으로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기뻐하는 걸 21절서부터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꽤나 많았잖아요, 유대인들한테는. 그런데 그런 자들한테 이거를 알게 하지 않고 예수님에 의해 가지고 이제 복음을 들었던 아주 어린아이 같은 제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보게 하신 것이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고 하는 그 내용도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원리,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원리로 되어지는 일이죠. 이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그런 그 예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의 그런 그 나름대로 행세하는 그런 그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그것이 연결되어지는 그림이 똑같은 게 구조가. 자,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이 이렇게 인식되어진다는 얘기는 인생이 다른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육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이 영적 존재로 가지고 바뀌어놨던 거예요. 그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는데 옛날 방식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쪽으로 가면 안 되죠, 그게. 그러면 좋은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회귀하려고 자꾸 육신은 연약해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그때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새롭게 신령한 세계를 갖다 보는 일들,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의 대적이 누군지 이것도 알 수 있는 거라고 앞에 설명을 드렸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버지의 기쁜 뜻을 기뻐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인식의 원리라고 하는 그림으로 소개를 갖다 했어요. 시편 119편 111절 보시게 되면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됨이니라. 구약의 성경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고 그 예수님의 언약은 성령이 오신 뒤에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런 즐거움이 되도록 섭리를 갖다 하셨다. 그것이 인식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거 인식의 원리를 소개하려면 너무 이제 길기 때문에 몇 번 소개가 되어진 거지만, 그래서 우리 육신은 예수님을 믿고 중생인이 되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이 육과 이 영이 있고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과 육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마음도 지으셨나니 가지고 마음 이것이 있어가지고 영과 육과 마음 이 세 가지가 우리 마음이 세 가지 인격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왜? 마음의 사전적 의미를 갖다 보시게 되면 마음은 지정의 그 3대 요소를 깃들이고 있는 곳을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답답해. 내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알게 하지? 라고 그러는데 힘듭니다. 내 마음을 전달하기 힘이 들어요. 왜냐면 거기에는 지정의라고 하는 전 인격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껍데기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유 멋있는데 뭐 이렇게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품행을 보고 저 사람은 도덕군자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비로소 중심을 보는 사람도 있죠. 저 사람은 마음이 그렇지 않아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그 중에 마음을 보는 사람이 그래도 제일 깊이가 있이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우리들이 주어졌던 일들을 보게 되면 뭐 합당치 못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셨잖아요. 그때 이런 성령 안에서 정보가 들어온 것을 우리가 감각 기능에 의해서 평가를 갖다 하고 분석을 갖다 하고 종합 분석을 갖다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성령 안에서 정보가 들어와야 우리들은 전인격적으로 그거를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아 틀려 라고 하는 걸 분별하기도 하고 이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이야 아니야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일이야 이거 평가가 되어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영성 부분이 지성과 심성과 감성과 덕성 이런 5대 속성에 의해 가지고 은혜의 선물로 이걸 깨달아 우리 감성이 변화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를 받아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우리는 뭐 머리에 있는 것이 이 마음까지 내려오는데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평생 걸렸다고.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들의 지식이 생각 세계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세계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이거는 죽으면 썩을 흙에 속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 되뇌 부분이 마치 지식에 있는 그 보고라고 보니까 예수 믿다가 뭐 예를 들어서 정신병원 가게 되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왜 그래요? 라고 정신이 곧 우리 지식 세계인지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들의 이 마음이 이렇게 지정의라고 하는 요소를 담아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변화를 받아주고 마음의 지식 세계에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감정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리고 의지를 행하게 되어져서 덕성 부분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잘못 믿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예수님 믿는 것이 아주 우습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듯이 예수님 믿으면서 왜 그래요? 뭐 이렇게 이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담대한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이제
25절로부터 아까 이제 그 23절에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다시 중생되지 않으면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귀신을 통해 가지고 역사를 갖다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게 귀신의 장난이라고 모르는 거예요. 그걸 그냥 사람들이 뭐 못돼 가지고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귀신이 모든 걸 역사하는 거야. 저주받은 세계는 귀신이 역사를 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나고 중생된 사람들은 성령이 역사를 다 하게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게 되어지는 거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지금 제자들이 가서 봤던 것들 있잖아요. 그걸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 또 임금들 이런 사람들이 그걸 보려고 했지만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는 머리에 수건이 써져 있어가지고 거기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율법적인 행위만 알아보게 되지. 그냥 우리가 인용을 갖다 할 때 구약 성경을 그냥 인용하는 일은 경계를 갖다 해야 돼요. 우리 제일 좋아하는 뭐 성경 구절을 하면 시편 23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거는 예수님이 약속했던 내용들 또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진 내용들 이런 걸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신령한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좋지,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것이 마치 우리한테 직접 와가지고 적용되듯이 이렇게 보게 되면 오해가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와 임금보다 헐났죠. 네, 그들이 보지 못했던 걸 우리 보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37절까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 내용은 언약 성취인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율법 교사가 하는 짓이 꼭 이런 일이에요.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질문은 객관적인 질문이에요. 근데 그 의도는 뭐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겉만 보게 되면 예수님 시험했던 것만 영생을 갖다 뭔지 물어보네. 저 사람 이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네.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저희를 놓고 네가 얼마나 아는지 내가 한번 시험할 거야 라고는 저희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대답하여 이르되 뭐 율법 교사니까 얼마나 성경을 잘 알겠어요.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옳도다까지 했어요. 옳도다. 그래 놓고 족이 달려요. 이를 행하라. 행하라. 율법 교사들이 행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구원을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오셨을 때 정죄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행하라는 거야. 온몸을 다해가지고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그리고 숱한 그 사기 행각을 봤잖아요. 아버지한테 주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림받아야겠다 해가지고 꼽치고 자기가 써먹는 이런 인간들인데 뭘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잘하네 그러면 행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산상수훈을 갖다 공부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했어요? 행하지 않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행하면서 이걸 안다고 하는 걸 행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그리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건 뭐예요? 영생을 얻는다 그 이야기예요. 율법적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없다 그 얘기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있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그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제 거기서 적당한 사람 예를 들게 되면
내가 그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갖다 했고 그를 위해서 구제 사업을 갖다 했고 뭐 이런 그 이제 넋두리를 갖다 헐 양이에요. 라고 이야기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예를 들입니다. 그것이 소위 37절까지 소개되어지는 선한 사마리아의 예화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아주 평범한 예화를 들어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이르되 사마리아인이라고는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잖아요. 자비를 베푼 자니다 라고 두루 이제 피해가요. 왜? 그때 율법 사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완전히 인간 쓰레기로 취급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에는 그 알량한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뭐 말을 못해.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루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율법 교사에게 이걸 행해라고 했던 그 이야기는 할 수가 있는 걸 하라고 한 겁니까? 할 수가 여지껏 우리 하나님 나라 여호수아 때 하나님 나라 들어가 가지고 그때 약 주전 천년기경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지금 예수님 오셨을 때니까 약 1000년의 세월이 지나간 뒤에 그때까지도 이루지 못했던 그거를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루어질 리가 없겠죠? 예, 이루어질 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루셔야 되니까 그것이 우리 마카비 왕족까지 역사를 쭉 설명한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그거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율법 교사는 우리 예수님을 시험한 자인데 강도 만난 사람을 우리 타락한 아담, 실체적인 약속으로 보게 되면 이 타락한 아담이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쫓겨나잖아요. 가지고 하나 걸쳐 있고 쫓겨나요. 그렇게 이제 쫓겨나가지고 사는 이것이 강도를 맞는 사람이고, 이거는 때로는 강도라고 한다면 뱀의 저주, 얼마나 우리들을 그 남자는 이제 그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끔 만들고 여자는 남편만을 바라보고 사랑하게 하고 이런 온통 저주를 갖다 인간한테 다 준 거거든요.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희노애락에 대한 모든 조건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주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저주 때문에. 그런데 슬프거나 아프거나 하는 거는 저주라고 믿어지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사랑이라고는 애도 느끼고 그다음에 즐거움, 락도 느껴요. 그 애락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가 이루어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심리적인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셨을 적에는 차마 행하지 못할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저주 아래 우리를 버리셨다. 그걸 유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던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이 제사장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소위 말했던 제사장 레위인 이들은 율법을 피해가지고 도망갔던 자들인데 이 상처를 입은 사람을 피해갔던 사람들인데 사마리아인은 그를 마주보고 좀 왔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렇게 첫째 아담처럼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을 친히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 예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복음이 있으나 마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돼서 여기 쭉 설명이 되어진 거예요. 그 주막은 현재 우리가 교회라고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견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막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유에 의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제 오셔가지고 너 나하고 계산하자. 뭐 치료비 더 드는 거 있냐? 라고 한번 물어보실 거예요. 왜? 그때는 2달란트만 주고 떠나셨거든요.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가지고 애를 쓰고 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상급을 갖다 주실 것이고 뭐 그걸로 해서 대충 먹고 환자 돌보지도 않고 그런 주막 주인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들의 이런 그 주막의 예화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사마리아인의 의도를 따라서 그 환자를 지극정성으로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갖다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자, 끝으로 38절로 41절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한 교훈이 소개가 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예수님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러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부르는 건 뭐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답답한 친구야. 그러면서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지금 예수님 와가지고 예수님 접대하는 문제를 가지고 좀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걸 고민을 갖다 하고 속을 썩이고 그래요.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는 일이 결국은 뭐예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으로 치유하고 그렇게 가지고 환자를 돌보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갈 때에 너는 몇 달란트를 남겼느냐? 뭐 우리 은사를 해서 10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10달란트를 남겼다고 보고를 할 것이고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5달란트 받았다고 주님께 고백을 할 거예요.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이 뭔지 진리가 뭔지 생명을 살리는 그런 복음이 뭔지 이걸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말씀운동 서원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도 은혜의 장중 아래 힘있게 사는 한 주간 되십시다. 기도하시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로 어두웁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열매를 조금씩 맺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를 삼으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 일로 인하여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등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존감 그리고 근본적인 우리의 존재적 가치 이런 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줄 아오니 이 진리가 아무리 어두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빛을 발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며 소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흩어져 있는 한 주 동안도 은혜의 장정 아래 두시옵기를 비우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